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자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와이 섬이 있는 그쪽 지역에 가면 북쪽 끝에 한 작은 섬이 있습니다.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영화 우리 주라기 공원의 촬영지로 아주 유명해진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은 한때 지옥의 섬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이 범죄자가 있고 또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질환자였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있다 보면 그곳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쫓아 살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카우아이라고 하는 이 섬의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30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예상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또 그들이 보고 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분명히 인생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좋은 인생보다는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범죄자와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 심리학자였던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는 이 833명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 200여 명을 따로 정해서 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최소한 1명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들이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들을 응원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거두지 않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이 예견되었던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이 부어진 결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좋지 않은 상황에 똑같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좋은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관심도 이렇게 다른 주변의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영향을 주는 사랑이 있다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 자신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1초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모아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그 기록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겁니다. 그 죄악된 기록들, 우리가 숨기고 싶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 보여주기 싫은 그 마음속에 악함이 낱낱이 기록된 그 기록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고 한참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 아파할 겁니다. 남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악함이 추악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청년들이 홀로 좁은 방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을 품어줄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양을 노리는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널려 있죠.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한 발짝만 세상에 나오면 그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분들도 언제 그 죽음을 맞이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되었을 때에 발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가정을 지원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또 가정 안에서 쓸모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연약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받고 자란 그 자녀들도 그 노인분들에게 언제 우리에게 고마운 일들을 했느냐라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 노인들을 무관심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제공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9절 말씀에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어떤 제자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떡잎부터 좀 남달라요. 조금만 가르쳐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열을 가르쳐주면 백을 하는 제자. 야, 저 사람을 내가 제자로 받아들인다면 내 밑에서 또 열심히 수학을 하다 보면 더욱더 큰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나도 더욱더 명성이 얻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선생님마다 조금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그런 선생님도 있다는 거예요. 역시 좋은 선생을 만나야 그 제자도 훌륭해질 수 있구나 하는 말들이 그 제자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 선생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로 따지면 율법에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던 그 율법학자들 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이 세리 마태를 불러서 자신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미워했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세금을 다 걷어서 로마에 바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거기서 이익을 얻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다 라고 하면 민족의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직업이 세리다 그러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신이 거둬들여봤자 그렇게 별로 소득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때 마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따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동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 사람과 친분이 있나 보다. 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식탁에 같이 앉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서로 친구인 것이고 저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다른 죄인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창기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 없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오해를 받는 마이너스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천하지천한 신분의 세리를 제자로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와 친한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절하다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세리 같은 사람, 시내에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지만 웬만한 죄인이면 피해 다녔어요. 멸시의 대상은 같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고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이때 대답을 세 가지로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의 격언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과 같이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또 종교적으로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멸시받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떠한 긍휼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시를 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모두가 인정하는 병자와 같은 죄인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거기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자신들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자신을 용서해 주실 일을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필요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는 입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은 그거 다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러한 세세한 조항들을 외우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의 참뜻,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의 바른 뜻을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으로 그 식탁의 교제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것은 부정한 일이고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한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께서 이제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던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밝히 알려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무에 치우치면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큰 도움을 받아야만 아주 큰 대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임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그저 형식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자기의 의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큰 고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시고 그 못 박히신 손과 발, 또 면류관을 통해서 그 씌어지는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흘려질 그 피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증거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시지 않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절정인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을 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주실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곧장 잔치를 열어서 다른 죄인들을 초대했던 마태의 반응과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죄인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 죄인들이 함께 밥을 먹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병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는 역사를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른 교사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할 수 없었고 다른 율법 교사들이 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받았을 큰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태도 바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어떤 말을 들으셨을까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을 향한 환대가 아니라 환호가 아니라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비난과 오해를 받아도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긍휼이 죄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 기억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금과 은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조금 부유하게 살 수 있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 유익하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금과 은을 가진다고 해서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있는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는 사람의 영혼에 갈급한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홀로 세상을 방황하면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랑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사랑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분명히 그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런 사랑에 갈구하는 그런 시대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사랑의 모조품 따위를 줘서는 안 돼요. 은과 금과 같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간이며 쓸기며 다 빼줄 것 같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의 쓸모를 다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서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의 수혜자라면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기쁨으로 잔치를 열고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